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8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11월을 마치고 12월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비가 내린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비가 그치면 매서운 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는가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얼어붙지 않고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러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연말 기도주의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성전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또 혹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우리의 1년 생활을 하나님 앞에 다시 다 회고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가끔 이름 모를 고난에 신음하면서 이렇게 한탄과 원망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귀의 존재를 실감나게 표현한 그 묘사한 대목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과 그의 약점을 찾아다니는 이 사단은 실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에게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도 사단은 이 사람들을 붙들고 결국은 쓰러뜨리려 노력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사단이 목적으로 하는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쉬운, 쓰러지기 쉬운 인생이 어떤 자들일까요? 우선 교만한 자입니다. 6절을 보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5절 하반부에도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교만은 원초적인 죄입니다. 천사들도 다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천사는 교만해서 마귀가 되어 이 땅으로 쫓겨났고 사람도 교만해서 타락하여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탄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얼마나 교만한 사단의 모습입니까? 그는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루스벨입니다. 교만으로 인간을 미혹한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 천사장 루스벨의 타락과 함께 후속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슬픈 역사를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선악과를 가리키며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소리를 들은 하와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처럼 될까 봐 이걸 못 따먹게 했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어버리고 믿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을 통해서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단의 열매를 결국은 범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바로 원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만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이 낮자는 시옷입니다. 지읒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지읒을 써서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높여서 존경하고 또 그렇게 보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신앙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는 성향을 가진 자들은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이 맡기라고 하는 것은 에피립 쌍데스라는 이 원어로서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염려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주께 맡겨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염려라는 말은 마음을 갈라지다, 마음에 틈이 생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할 때에 마음이 가장 불안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가장 약해집니다. 그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를 정복해 나갑니다. 마음이 탄탄하면 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면 그 약한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를 타고 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염려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능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쓰레기를 내다버리듯이 미련 없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읍시다. 사단이 또한 노리는 연약한 영혼은 바로 조우는 자들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많은 사람들이 졸다가 결국은 큰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고 당하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깨어야 할 이유는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와서 일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자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대요. 예수께서 재림을 바라보는 시기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지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유혹이 밀려와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능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직도 잠자리에 있는 사람, 즉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시험에서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자인 이 스펄전 목사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일에 대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염려는 떠나지 않고 결국은 주님과의 소통, 생명의 길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삼킬 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는 교만치 않은 자요, 염려하지 않는 자요, 졸지 않는 자로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이 세상에 수많은 문명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한 형제로서 모여 주님을 찬양하기에 진정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사단의 삼킬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온전한 축복의 인도자로 함께하여 주시고 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